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두 번째,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의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종말 이해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이래로 약 300년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고난과 압제 가운데 이제 로마는 조만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제국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이렇게 제국이 멸망하면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서 결박시킨 후에 왕 노릇하시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3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기대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1000년 왕국 전에 재림을 하셔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문자적으로 1000년간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1000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000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라는 이해, 이걸 이제 전천년적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천년. 그래서 전천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313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이후로 복음이 제국 내에 이제 핍박 없이 자유롭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급기야 이제 300년대 후반, 그러니까 4세기 말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화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 사건을 로마 곧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 기독교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졌으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한참을 기다리며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리둥절할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로마 제국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후 410년 8월 24일에 변방의 서고트족이 세워진 이래로 800년간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었던 로마를 침공해서 사흘간 대대적인 약탈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지난 800년간 전 세계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패해왔던 신성한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100년 전인 주후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로마는 빠른 속도로 기독교화되면서 이 로마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제 이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0년은 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성하고 영원한 이 도성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그동안 이 로마의 국교화와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제국 내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교도인들은 이 영원한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도리어 기독교 때문이라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회의론이 아주 팽배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바로 로마 멸망의 주범이라고 도리어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히포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이자 기독교 교회에 많은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이 교부 어거스틴이
이러한 회의론에 대답하기 위해서 The Civitate Dei,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나라인 로마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땅에 부패하고 악한 로마와 하나님의 도성을 구별을 해야 되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변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의 세상 나라 로마 가운데 교회를 통해 공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는 천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에 가깝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후로 교회는 문자적인 전천년 왕국을 배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미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불완전하게나마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천상 천년 왕국, 이걸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런 무천년 왕국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을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천년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인 천년을 배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문자적 천년 왕국 대신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상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어거스틴 이후로 이 무천년 왕국은 교회의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이 종말론으로 자리를 잡아왔고, 그게 개혁신앙과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루터와 어거스틴과 루터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개혁신학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며 지금도 지배적인 종말론으로 많은 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8세기쯤 돼서 이 무천년 왕국과 다른 형태의 천년 왕국에 대한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8세기에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면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병도 극복하고 질병도 극복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번영하면서 행복한 지상 낙원을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로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으로 진입을 하고, 이 천년 왕국으로 진입해서 천년의 기간 동안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꽉꽉 차는 놀라운 역사가 천년간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극단적인 낙관이 이러한 천년 왕국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천년 왕국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해서 천년 왕국 후 재림, 그래서 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 천년 왕국. 자, 이 후 천년 왕국이 18세기부터 거의 19세기 말까지 적어도 100년 이상을 풍미했던 종말론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가능성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20세기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인간의 잔혹함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비관론이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후천년 왕국설에 대한 기대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후천년 왕국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때 새롭게 일어난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 왕국설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보고 세기 만에 일어난 이 끔찍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가 파멸에 이르게 되고 결국 세상 제국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로운 이상적인 천년 왕국이 시작되겠다라는 기대의 기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참상을 경험하고 또 그 이후에 핵전쟁의 위협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은 불바다가 돼서 끝나지 않겠는가. 근데 2000년 끝에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신약이 2000년, 구약은 4000년이니까 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되면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고 마지막 안식하는 1000년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요청을 받고, 자, 이러한 기대에 따라 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이 다 성취되고 세상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기 말 2000년이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7년간 공중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이들은 이런 계시록 시나리오를 세기 말인 20세기 끝 무렵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계시록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국제전쟁이 일어나고 유럽, EU 가입국가가 막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지금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임박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의 해석을 오늘날 있는 현상과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면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그럴듯해도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됐다라고 하면서 끌어다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크게 피해를 본 것이 1992년 종말론이죠. 왜 1992년이냐? 1992년에 주님이 오시면 7년 대환란 7년이 지나가면 1999년이고 7년 대환란이 지나가면 2000년에 새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1992년에 온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자 1999년에 오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또 불발이 되니까 2002년도에 오신다. 불발이 되니까 2012년도에 오신다. 그때는 영화도 나왔죠. 그것도 불발되니까 2020년에 오신다. 지금 2021년이죠. 그것도 얼마 전에 또 불발됐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안에는 또 오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안다는 거죠.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취한 성도들은 곧 세상이 망하고 거기서 자칫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죠. 하도 이런 폐해가 심하니까 어떤 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있는 베리칩, 이거 베리칩을 만나면 자기 뜻대로 생각도 못하고 짐승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이 베리칩, 가상의 베리칩이 뭐냐? 유튜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튜브냐? 이 유튜브만 보면 사람이 돌아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막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심지어는 마트에 가서 비상식량 사오고, 유튜브에서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곧 끝난다고. 불바다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비상식량, 전등, 뭐 전기가 나갈 걸 대비해서 배낭,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뭐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몰라서 그런다고. 뭘 모르냐 그랬더니 유튜브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는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마비시키고 사고력도 마비시키고 유튜브가 하라는 대로만 시키게 되면 거의 이게 거의 짐승의 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말하는 다른 게 베리칩이 아니라 유튜브가 베리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지 말으셔야 돼요. 너무 그러면. 여러분, 이 당분간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지금 이제 20세기 말부터 발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1, 2세기, 문명사적으로 보면 1, 2세기는 풍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셔야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20세기 말까지 마치 후천년설이 한 세기를 풍미했던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도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시대를 풍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림 이후에 교회사에서 1900년 동안 전혀 없었던,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19세기 말엽에 새롭게 고안된 종말론입니다. 이게 점점점 발전했는데요. 그래서 수정된 세대주의 종말론까지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1900년 동안 교회가 붙들었던 종말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종말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없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가지고 오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단회적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두 단계 재림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두 단계 재림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두 단계로 나눠져야 됩니다. 공중 재림을 맞이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공중 재림에 들림받지 못했을 때 나머지를 위한 구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도 2단계로 나뉘어져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두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랜 교회의 역사 동안 성도의 생활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던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를 의미하는 무천년 왕국, 천상천년의 통치를 잘 이해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기에 기초한 굳건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천상천년, 무천년을 기초로 할 때 사탄은 이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졌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다서 6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그러니까 참소하다가 결국 내쫓겨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죠. 흑암에 가두셨다. 활동을 못하도록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건 활동의 제한과 결박을 말하는 겁니다. 음부도 아니고 불못도 아니고. 자, 이렇게 사탄의 활동을 결박시키고 이 땅에 1000년간 결박시키고, 오늘 본문은 이 1000년 결박당하는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하죠. 이 복음이 증거되면 마귀가 발악을 할 텐데 복음이 증거하는 동안 마귀는 예수의 이름에 꼼짝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4절에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또 내가 보니는 환상의 장면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또 내가 보니, 하늘을 보니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4절 끝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눕니다. 4절에 먼저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 조금씩 다른 부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사실 모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4절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라고 돼 있죠. 과가 중요합니다. 영혼들과, 이 과가 이제 그리고 이런 뜻이죠. 영어로 and에 해당하는데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헬라어 카이는 헬라어 용법에서 설명의 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있고 카이로 연결해서 뒤에 뭐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건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카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 그리고 카이는 설명의 카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요한복음 안에 이 물을 성령으로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시면 3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물이 곧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건 물 곧 성령,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영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물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다시 20장 4절로 오셔서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왔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인데 이 과가 곧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세번역이나 다른 영어 역본에 보면 이런 아주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이제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죠. 자, 여기 살아서가 무슨 뜻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전천년 왕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사건 이후에 20장의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던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표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죠. 살아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이 땅의 지상의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살아서라는 말을 이제 이단 단체들, 우리 또 잘 아는 이번에 뭐 문제가 많이 터졌던 이단 단체들이 있죠. 자, 그런 단체들 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이들은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들과 그 밑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 여기는 이단 단체에 속한 신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살아서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혼과 이 땅의 이단 단체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14만 4천의 신도들이 살아서 신인 하빌, 이 영이 이들의 육체 안에 부어져서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신인하빌이라고 합니다. 신인하빌이 되면 영생불사, 육체불멸,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이 나에게 임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아주 이제 어렵고 하지만 이들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은 뭐냐? 신인하빌돼서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꿈이라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하여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 영혼으로 같이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되는데 남의 영이 왜 나한테 와서 내가 부활합니까? 이게 자칫하면 좀비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빙의, 엉뚱한 영이 자기한테 부어지는 빙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육체가 사는 거냐, 신인합일하는 거냐 잘 봐야죠.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거는 신인합일해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살아서라는 말, 헬라어로 에제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육체만 사는 게 아니라 종쪽 영적으로 살아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육체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7절을 보시면 여기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뭐냐? 영적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살았다,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시제로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이미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낭노릇하는데 언제 이미 살아났느냐? 그거는 이들이 목배임을 당할 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순교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절을 지켰던 이들의 영혼은 곧바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천상 천년 통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참여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러죠. 첫째 부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잘 봐야 됩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이미 죽었는데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아니, 당연히 죽었는데 살지 못하죠. 단순히 이게 이 말의 뜻을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죽은 자들의 나머지는 이런 뜻이죠. 자, 그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들의 나머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그러니까 죽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살지 못하는데, 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을 경험합니다. 자, 살지 못한다. 자, 영혼이 살지 못한, 이 육신은 살지 못하지만 영혼은 불멸이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살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천년의 기간,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 자, 첫째 부활과 대조되는 첫째 사망.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첫째 사망, 첫째 부활 우리가 봤고, 이제 둘째 부활이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죠. 둘째 부활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모두 천국에 가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것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집어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자, 여기 둘째 사망이 등장하죠. 그럼 이들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 성도들이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천년 후에 이 땅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있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무덤에 잠자던 우리가 다 일어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었던 육신과 결합하고 흙이 되었던 육신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영광스럽게 우리와 하나가 돼서 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뭐냐? 영혼만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고 몸만 살면 좀비입니다. 식물인간.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야 사람이죠. 그래서 종말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온전한 전인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사망도 있겠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종말이 돼서 최후의 심판이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14절에 보시면 20장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이 우리를 앗아갈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전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이거는 고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 하나님과 전인으로서 분리되어 사는 고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살펴봤습니다. 명확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부활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거하면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게 영적 부활,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 전인적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자, 첫째 사망은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 육신은 죽고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오랫동안 천년 동안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둘째 사망이 있죠. 이때는 불신자가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위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때 뭐가 있느냐?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가 끝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그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순교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지금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때로는 마귀가 발악을 하며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겪는 환난, 인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분투하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천년왕국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임한 천년왕국,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를 날마다 확신하며 주여 그 통치가 오늘 나의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이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늘 소망을 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